여러분 하루가 시작될 때 여러분 가장 손에 먼저 잡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성경이 아니고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식탁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현대인들의 시선은 거의 항상 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그냥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버렸는데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참 많은 일들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락도 정보도 그리고 심지어 예배 안내나 기도 제목도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은 스마트폰이라는 이 작은 기계 안에 깊이 녹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것도 아주 어린 자녀들의 삶까지 이 작은 기계와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화면과 함께 자랍니다. 우는 아이를 달랠 때 뭐가 등장하냐면 스마트폰이 등장하죠. 아이가 심심할까 봐 또는 아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꺼내드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직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 흘러드는 수많은 가치와 자극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이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심리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들의 집중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다 무너뜨리고 있고 깊이 사고하는 힘도 정서적 공감 능력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눈과 귀가 끊임없는 이 스마트폰의 자극을 따라갈 때 그렇게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도 또 다른 측면에서 경고를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어린 자녀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찍힌 사진의 외모나 유행 그리고 좋아요, 숫자, 댓글 여기에 익숙해지면 부모님의 칭찬이나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격려보다 이 좋아요나 댓글 하나에 더 크게 반응하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사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네,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받으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녀들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그렇죠. 부모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다스리고 있고 성경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부모라고 답할 수 있는 가정,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지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스마트폰을 덜 쓰게 하자는 그런 문제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이처럼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지혜롭게 세워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스마트폰 사용 역시 자녀들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의 스마트폰 사용 역시 이와 같은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분별되어지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스마트폰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주께 합당한가 검증하라. 네, 저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그저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추측하거나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지나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10절에 언급된 이 검증하다, 검증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하고 생각만 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들만 내 삶에 받아들이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좋은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느낌이 좋은 것 같으니까, 다들 하니까 이런 이유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한 후에야 그것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뭘 보든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든지, 어떤 글을 쓰든지, 어떤 것들을 누르든지 그 행위가, 나의 손가락의 이 접촉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으로 검증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컨텐츠, 내가 쓰는 말, 내가 누르는 좋아요, 내가 저장하고 있는 자료 하나하나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빛 아래 비춰보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의 유효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클릭하고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영상이 웃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마다 수시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이 화면을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빛이신, 등불이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을 구속하거나 간섭하거나 옥죄려는 그런 무거운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 순간이 잠시 불편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그 길에는 빛이 있습니다. 항상 자유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이 영상을 우리 하나님께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빛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님으로 검증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셨나요? 성령님이 오셨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컨텐츠를 볼 때, 그리고 어떤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나 DM을 받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어떤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성령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인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은 말씀하고 거룩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주십니다. 그건 하지 마라, 멈춰라, 돌아서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 이건 끊자, 이건 멈추자, 이건 보지 말자.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 자유가 죄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보실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찜찜한데, 하나님 보시면 뭐라 하실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건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비추는 기준과 성령님의 음성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검증하면서, 뭐 하면서요? 검증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네, 저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둠과 단절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드러내어서 뭐 하라고 하시죠?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렌코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꾸짖거나 비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뜻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진리로 밝혀내고 상대가 그 잘못을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에 옳은 삶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빛을 비추고 나의 죄와 실상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책망하라 엘렌코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데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컨텐츠, 메시지, 문화도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분들은 그저 그걸 조용히 피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뭐 하라고 하시죠?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우선 저와 여러분 먼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먼저는 그 유혹과 불의 앞에서 선을 단호하게 그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으셔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릇된 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스마트폰 속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둠을 책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제가 구체적인 권면 3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원래는 그렇게 SNS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교회 홍보를 하다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라는 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때 익명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익명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익명성 뒤에 숨겨져 있는 나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하지 않을 말들을 더 쉽게 하게 되고 더 쉽게 죄와 불의에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 활동할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그 저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제 아이디가 뭐냐면 굿앤 페이스풀이거든요. 착하고 신실하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아이디를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칭찬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 바로 굿앤 페이스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최고의 칭찬은 능력 있다, 열매가 많다 이런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최고의 칭찬은 뭐냐면 굿앤 페이스풀입니다. 착하고 신실하다, 착하고 성실하다. 그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가 굿앤 페이스풀인데, 제가 SNS 활동을 할 때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도 분명하게 밝히고 프로필 사진도 얼굴 보이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SNS에서 제가 쓰는 글과 댓글들, 그 반응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SNS도 사회적 활동의 일부입니다. 때문에 실명을 다 드러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내가 누구이고 누구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SNS 안에서도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 자체가 내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분명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내 정체성을 숨기면 그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선명해질수록 SNS, 스마트폰 안에서도 유혹 앞에서 멈추는 힘이, 어둠 앞에서 돌아서는 힘이 더 강력하게 생깁니다. 그렇게 사실 스마트폰, SNS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죄와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 중에 SNS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서도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앙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유혹을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로맨스 스캠 형태의 DM을 메시지로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혹시 이 단어가 낯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로맨스 스캠은 낯선 이성이 실제로는 이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성이 메시지로 호감을 표현한 뒤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이제 금전을 요구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갈취하는
이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DM이 오면 뭐라고 답하냐면 먼저는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런 DM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분들을 책망합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책망하냐면 이런 메시지들을 보냅니다. 저에게 어떤 의도로 이런 연락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해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글을 정리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막 엉뚱한 답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자동응답 매크로일, 이제 기계로 답장을 보내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나중에는 사람이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오고 가면. 그래서 결국 그것도 사람이 볼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소개하는 글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혹 앞에서 단호히 선을 긋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차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빛을 전하고 그렇게 상대가 스스로 자기 어둠을 돌아보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건 사실 SNS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에서 함부로 말합니다. 잘 아시죠? 정말 글이 표현하는 그 비난의 정죄의 수준이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죠. 왜 그러냐면 현실 앞에서 사람을 앞에 두고는 그 말들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어디에서 쏟아내나요? SNS에서, 스마트폰에서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를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SNS의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반응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세상의 악함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언어로 글을 쓰는 그분들의 말 한마디 작은 반응 댓글들이 그게 심지어 조용한 침묵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문화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이 빛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 그 분위기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활동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 삶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조용한 책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빛이 됩니다. 그러니 SNS에서도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세상의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디지털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환경은 이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 거기서는 거침없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지난주 대선 토론에서도 한 후보의 이 부적절한 발언이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 그런 말들 절대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현실에서 사람을 앞에 두고 내 친구에게, 내 동료에게 그런 말들 해보세요. 관계가 다 끊기고 신뢰를 잃고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그런데 왜 온라인에서는 그런 말들을 그렇게 쉽게 내뱉겠습니까? 이게 다들 하니까, 거기에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다들 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다들 욕을 하니까 내가 거기서 욕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미 당연한 것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도 하니까 너도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니까 너도 해도 괜찮아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스마트폰 사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스레드라는 SNS 플랫폼에서 이제 저의 글을 쓸 때는, 제가 묵상하는 글을 쓸 때는 비경어체로 쓰는데요. 원래 글을 그렇게 씁니다. 본인의 글을 쓸 때는. 그런데 누군가에게 답변을 달 때는, 댓글을 달 때는 꼭 경어체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스레드라는 플랫폼 문화가 다 반말 문화거든요. 문화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경어체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경어체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은 두 가지거든요. 실제로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이 제 눈앞에 있다면 제가 어떻게 말할까가 기준이고요. 또 다른 기준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과 표현을 기뻐하실까입니다. 그게 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디지털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을 그냥 이곳에서라도 마음껏 풀어놓자가 지금 SNS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 세상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SNS 활동을 하실 때도 선을 그어야 할 지점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런 유혹에, 이런 어떤 글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드러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구원받은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때문에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DM에서 친구들이 함부로 말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친구들이 욕과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에 따라 답해야 합니다. 글 써야 합니다. DM 하셔야 합니다. 카톡 하셔야 합니다. 진리로 말해야 됩니다. 어떤 글과 DM과 카톡에도 존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주변에 또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어둠에 있습니다. 빛이 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말과 행동, SNS, 카톡, DM을 통해서 이 어둠에 있는 내 친구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행하라. 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옷차림이나 문화나 식습관, 심지어 술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금지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성애와 같은 몇 가지 분명한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금지를 말하지만 대부분 삶의 영역에서는 일방적인 금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네. 여기서 조심스럽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페데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경계하다, 조심히 살피다, 주의하다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여라는 말에 쓰인 이 아크리보스도 매우 정밀하게, 정확하게, 신중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심스럽게와 주의하다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지혜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조심스럽게와 주의하다가 합쳐질 때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주의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언가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을 매우 정밀하게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사용하는 능력과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사실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사용하는 게 지혜로운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특별히 아직 어린 아이들, 학생들, 인격과 신앙이 자라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정말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사용이라고요?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께 4가지 권면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 메시지, DM, 카톡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사람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사람과 채팅, 게임 대화, DM 이런 것들 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 제대로 사용하면서 이 환경이, 이 SNS 환경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절감했는데요. 이 게임이나 DM이나 이 채팅 앱을 통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은근히 질문하고 관계를 묻고 이름과 정보를 묻고 나중에는 사진 이런 것들까지 요구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확인하지 않고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안 해요라고 쉽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들을 정말 직접 확인하시고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녀들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부모는 자녀의 감시자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자입니다. 나의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부모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해야 될 책임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휴대폰을 점검하는 건 감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감시자가 아니라 보호자고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신다면 적어도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반드시 부모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나 아는 사람과의 대화라도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무언가 이상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판단이 어려우면 그 내용을 우리 자녀분들이 먼저 부모님께 알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은 조금 힘들고 구속처럼 간섭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꼭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이게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빼앗고 기도하는 마음과 시간까지도 뺐습니다. 그렇게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 마귀의 도구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성경 읽고 계신가요? 안 읽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못하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뭐의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폰의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에 말씀 묵상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고 스마트폰에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스마트폰이 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부모님들이 먼저 훈련하셔야 합니다. 먼저 훈련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그 삶의 원리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이 오늘부터는 예배 시간에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모아두었거든요. 물론 우리 청년 학생들 중에 예배 중에 스마트폰 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조는 친구는 간혹 있어도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걷기로 한 이유는 봐서가 아니라 더 어린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올렸을 때 처음에 어떤 청년은,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30이에요. 거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30이 다 돼가는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저 뒤에 두는 이유는 우리 시온이 서연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시온이 서연이도 왜 여기에 동참했냐면요, 은빈이, 도빈이, 하연이, 하랑이 이서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나보다 더 어린 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은창 형제, 다현 자매가 스마트폰을 걷어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이제 청년들이, 학생들이 알아서 저 뒤에 두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른들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스마트폰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더 집중하는 습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가족 간의 대화 시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요즘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잖아요. 부모님들은 핸드폰 보고 있고 자녀들은 이어폰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정재동 형제님 어릴 때부터 아이들 식탁에 스마트폰 못 가지고 오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은 아빠를 두었구나. 되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애들이 칭찬받을 건 아니죠, 그건. 네, 부러워했는데요. 우리는 다시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이 모일 때는 뭐가 없어야 하나요? 스마트폰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 모임이 끝날 때까지는 알람 확인도 메시지 확인도 멈추셔야 합니다. 아이가 누군가 말을 걸면 잠깐만 하지 마시고요. 빼두고 그래 말해봐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실천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가 그 7월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이 스크린을 어린이 예배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11시 예배 때는 뭐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스크린을 사용하지만 저는 사실 예배 시간에 없이 하나님 성경 말씀 펴고 나누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예배 시간에는 이 영상 없이 화면 없이 오로지 선생님들 얼굴 보고 선생님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의 눈이 너무나 지금 스크린에 화면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무엇보다 대화할 때 사람 얼굴 보는 법, 사람의 눈을 보고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법, 이걸 배우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허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허용하는 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를 줄 수 있죠. 자유를 줄 수 있지만 그 자유는 정해진 경계 안에서의 자유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그 자유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태초에 그 자유가 뭐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경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였죠. 경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경계가 없는 자유는 사랑이 아닙니다. 담이 허물어진 자유는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무관심입니다. 그건 자녀 인생 망치는 또 다른 상처, 폭력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시되 꼭 분명하고 정확한 경계를 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에 얼마로 할 건가? 어떤 앱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가? 뭐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이런 분명한 경계선이 꼭 필요합니다. 뭐 필요하면 와이파이 시간 제한, 어플 차단, 뭐 기술적인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이들을 억압하거나 간섭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제 오늘 오후에 거리 전도를 다녀와서 오늘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같이 교제하시잖아요. 이때 지금 이런 과정들을 먼저 경험한 분들이 계시면 이 다른 부모님들, 후배 부모님들께 이 구체적인 기술이나 방법, 팁도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워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유용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유용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지금 이 현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아주 저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조심해서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먼저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본문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마트폰을 넘어서 뭐까지 등장을 했냐면 그 스마트폰 안경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시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기술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올지 지금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어둠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삶을 살아서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은 스마트폰 사용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정말 날들이 악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고 복잡하고 심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있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 어둠을 책망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저도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옆에 분들께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빛의 자녀가 됩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네, 빛의 자녀가 됩시다. 빛의 자녀가 됩시다. 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학생 청년들은 입으로 고백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배가 끝나고 이제 스마트폰을 손에 쥘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딱 손에 쥐고 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해.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 네. 카톡 보낼 때도 DM 보낼 때도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해. 네.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교회, 빛의 가정, 빛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